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한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음료이기도 합니다. 그 등장시킨 모델이 바로 산타클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억, 감사보다는 바로 산타클로스에 대한 잔상들이 지금 우리 한 40대 그리고 30대, 물론 지금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그런 성탄절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말이 맞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지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혜롭고 아니라고 말하신 분은 성경 위에 반드시 서 있는 분입니다. 사실 12월 25일 여러분이 그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1519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아니요,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세운 바로 성탄절, 이 12월 25일을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탄생하신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로마의 한 황제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으면 좋겠다 반포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구교도 마찬가지고 신교도 마찬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성탄절인 줄로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급할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쯤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계시지만은 일제 36년에 치약 가운데 있었을 때에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는 광복 세대가 아니지만은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지금 같은 절망적인 시대를 보여주지 말자. 그때는 좀 광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말씀입니다.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 오늘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가운데 허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발 이 민족을 구원시켰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일반 다른 연희 예수의 이름과 다른 것은, 다른 아이들의 이름인 예수는 그의 부모님이 혹은 그의 할아버지들이 지어준 이름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주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주신 바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도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만큼 갖춰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마음껏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육하지 않아도요,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얼마만큼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지구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불순종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때 이 땅 가운데 관영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정은 120년 동안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하여서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역사에 바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집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됐던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 끊어진 다리는 사람이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아닙니다. 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지구사회, 인류사회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인간들이 가지고 나온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오셔서 바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뭘까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게 주신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욱더 정확한 저 천국으로 이르는 바로 지름길 구원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생명 그 자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맞겠지요.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 부르면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소년과 아버지가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들, 또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였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디언들 세계에 보면은 성인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식이 자라면은 이제 성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성인식 하는 그 밤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 발가벗겨진 그런 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들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평상시에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또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동네에서 회자되었던 그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 그 밤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게 그 아이는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저 멀찌감치해서 서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을 해치려는 짐승으로부터 이 밤새도록 자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은 모르는 그 사이랄지라도 계속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급할 때 앞을 바라보아도 주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육신의 부모에게는 내가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전화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 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뒤 좌우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함께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일 25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의 절이라고 하지요. 그 부모님들이 지금 한참 고민일 겁니다. 자, 작년에는 이런 선물을 해줬는데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해줄까?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 아이들은 또 부모의 그런 준비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양말을 걸어 놓습니다. 도대체 성탄절과 양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신앙적인 기반에 서 있지 않는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25일이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작년에 내가 이것을 챙겨주었을 때 우리 자녀가 참 기뻐했지. 올해는 무엇을 챙겨줄까?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성탄절이라는 그런 상업화된 그런 풍요와 풍습 가운데 젖어들어서 오늘도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러한 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탄절을 하면은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가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도심도 힘들고 또 어디든지 다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산타크루스조차도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오신 바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세주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이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위로받고 소망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바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탄절이면 여러분 항상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분이 장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들리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들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연말 성탄 시즌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미혹될 것이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음악 가운데 심취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요되어서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1세대가 그런 삶을 살진데 2세대는 물론이거니와 3세대는 예수님이 누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 아침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엉엉 울고 때로는 콧물 흘리며 금식하면은 나의 간절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능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근본부터 뿌리부터 다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나의 구원주시오. 무엇보다도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 12월 25일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가운데 깊이 영접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연말을 뜻깊게 지내실 때에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또 점검하여서 2018년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상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